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재창조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새 일을 하게 할 때, 이걸 여러분이 이제 붙잡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절대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제 새 일을 행하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기 전에, 복음 알기 전에는 내 생각, 내 계획 따라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 내 계획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계획과 나의 계획과 내 생각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절대 언약을 찾아내고 그 흐름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의 여정을 떠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 성취의 자리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 언약의 여정을 떠났던 것처럼 또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길, 이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언약만 딱 바라보면 돼요.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의 시간표를 보고 기다려야 될 것인가, 도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는 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 중요한 거는 이미 그 축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미리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누리고 보고 갖고 누리고 또 정복하고 성취하고, 그죠? 미리 다 우리는 성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만 딱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나의 자랑은 뭐가 돼야 될 것인가? 예수로 자랑거리를 삼아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어느 정도까지 되면 되냐?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려야 돼요. 그러면 그 고백이 사실적인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야, 진짜 그렇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구나.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막 같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 최상이 다 들어있구나. 이제 발견되면 내 인생의 표대도, 이제 목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대부분 사람들이 야고보서 4장 16절에 허탄한 지식,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 쭉 들어보면 다 그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데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그거는 다,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다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로 온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랑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도, 여러분의 신분과 소속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내용도, 옛날에는 육신을 쫓아 살던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아 사는 자로, 또 여러분의 가치관도 뭡니까?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걸 쫓아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랑. 여기에 이제 우리의 위치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자녀 누리는 거.
거기에 이제 우리의 품위가 있고요. 그 내용 따라 그 사람의 품위가 달라지잖아요. 또 그 사람이 어떤 걸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품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그 위치, 품격, 품위를 여러분이 진짜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도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소돔왕이 전리품을 주니까 안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지식을 누리는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다. 다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고린도전서 14장 이 39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잊지 마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양보할 건 양보하고, 진짜 중요한 거 붙잡고 그래야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분명한 이 하나님 자녀의 색깔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라.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제 고백하는 게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십자가인가? 대속의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한 십자가. 그리고 승리의 십자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권세자나 정사자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 남아요. 요셉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서 서밋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10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이것만 딱 놓치지 않으면 돼.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나의 십자가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에 대해서는 약한 것.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이 뭐 약한 것만 자랑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지켜오르면요, 나는 뭐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탁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왕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보인 거다.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그죠? 참 큰 그릇은 다르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자랑, 그리스도 자랑. 내가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합니까? 이 꿈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약한 것만 자랑. 그리고 진짜 자랑은 하나님 자랑,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 이런 사람을 하는 큰 그릇을 쓰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사람의 인생의 표대가 달라지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헬라어로는 이 표식, 자국, 예수의 자국이 내게 남아있다. 내게 표식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까? 이 할례는 뭡니까? 정말 이 선민이라는 그런 표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뭡니까? 이런 육적인 것, 이런 할례의 흔적을 주는 것은 너희는 선민이야. 너를 먼저 택한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중요한 이 할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사명을 놓쳐버렸다. 그거 이거 자체만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아. 근데 바울의 흔적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흔적을 지녔더라. 그래서 복음 때문에 받은 핍박들, 그것 통해서 바울은 7 교회를 세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흔적은 뭐냐? 오직 예수의 흔적.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라. 이게 이제 5점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셔요. 이번 새가족 현장 사역자 수련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로 나를 부르셨는가? 전혀 새로운, 우리 5점 메시지와 좀 일맥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새로운 나, 전혀 새로운 나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나를 창조했다 이 말. 그래서 가장 그걸 잘 표현한 게 갈라디아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나의 삶의 목적, 내용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전혀 새로운 나. 이게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돼. 그리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돼야 된다. 근데 이런 새가족들이요, 이제 이 부분이 또 기존 교인들이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왜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결국은 내 안에 내가 더 많은 것입니다. 가시나무 보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 거할 곳이 없네. 이게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 뭡니까? 12가지. 12가지 이 속에서 그 함정, 틀, 올무에서 살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뭔가 성공, 출세, 이 중심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이게 악한 영의 힘을 빌렸잖아요. 점술, 무속, 미신, 그렇게 살았잖아요. 또 우리 이 조상들에게 살았고,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우리 가문에 왔고, 나는 그 가문에서 나는 그 배경 속에서 자랐고, 그 속에서 그 12가지의 그 흑암 문화 속에서 살았던 나라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뭐 영적 문제도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나를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아비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뭐 가문이 뭐 얼마나 영적 문제 많았겠습니까? 이 12가지 다 왔겠죠. 근데 그 가운데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워진 나라 이 말이에요. 12가지의 그 함정과 틀과 얼무 속에 살지 않는 새로운 나로 하나님이 재창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나로 하나님이 이렇게 재창조했다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자꾸 가정에서, 또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런 갈등,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상처,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에 보면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새 신자가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절에도 가고 했는데, 제사도 지내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이게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남편하고 저는 일요일날 어디 놀러도 갔는데, 일요일날 교회 와야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또 뭐 특히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제사겠죠. 여기서 오는 갈등들,
여기서 받은 상처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로마서 8장 31절 39절. 하나님의 자녀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망할 수 없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은 물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겠지만 결국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결국 승리하니라. 그래서 어제 인터넷을 좀 하다 보니 제가 그 장미경 장로님이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알 겁니다. 그 남편이 이준수 장로님인데 얼마나 막 불신자 핍박하고 사람이 얼굴도 이렇게 사납게 했어요. 교회에 가 있는 뭐 그때는 집사였죠. 머리끄댕이 잡고 내가 봤다니까요. 머리끄댕이 잡고 집 끌고 가더라니까요. 야, 그런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장로되고 부부가 언약 속에서 딱 있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상국이거든요. 그래서 호주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항공 쪽으로 해서 대한항공 취업했잖아요. 보니까 유럽 여행 딱 그 간 거 딱 사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들 가정을 내가 다락방도 했고 잘 알잖아요. 야, 참 갈등이 많고 상처가 많았는데 결국은 이 승리했구나. 오히려 남편이 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교회 짓는데도 굉장히 역할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들까지 물론 그 자녀들도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근데 그 상처들이 다 치유돼 가지고 오히려 자녀들이 서밋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갈등을 다 뛰어넘어야 돼. 하나님 자녀 새로운 피조물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이미 와 있는 축복이죠. 이미 와 있는 응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룬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 응답,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딱 인도받아 가면 어느 날 나의 오직이 딱 발견될 때가 있어요. 나의 오직. 아, 이게 나의 오직이구나.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것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사님 복지 쪽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앞으로 하나님이 시대 살릴 물맷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와 연결되면 237 서밋 그리고 치유와 연결돼요. 하나님이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학번 기도 수첩에도 그러잖아요. 절대 언약을 나의 미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영적 서밋이 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오직을 찾아내면 하나님이 뭡니까? 이것을 유일성이 되게 하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걸 통해 재창조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나에게 나의 오직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유일성의 자료로까지 가게 해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게 하신다. 그럼 여기에 대한 여러분 시스템만 딱 준비하면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어지는 응답이래요. 이미 와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237 나라 살릴 그런 서밋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아니에요. 모세는 80세 때, 갈렙은 85세 때. 지금 여러분이 시작하면 돼요. 이것만 확인하면 돼. 새로운 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기로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사단의 12가지 그 속에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있었던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딱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만 말라. 우리는 자꾸 속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입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섞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잖아요. 그럼 빛의 자녀의 그 신분을 여러분이 누리고 속지만 말라. 이 불신 가족이 있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이런 부분에 속지 마라.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는데 이 불신 가족과 남편과 갈등이 있고 또 핍박을 받는 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거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계획, 또 절대 여정, 그리고 절대 목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불신 가족 다 여긴 선교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잡은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너를 통해 네 씨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너의 씨를 통해 네 가문을 통해 천하 만민 세계 복음화도 하지만 너의 가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잖아요. 아니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문으로 하나님 쓰셨잖아요. 여러분이 그 시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바로 그 시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 전에 이미 5가지 축복을 다 줬어요.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강력적. 이미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와 있다니.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축복을 약속한 게 아니라 떠나기 전에 이미 약속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여러분의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5가지 축복이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이 다 가지고 이번 우리 송구 영신 예배도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고 할때 그게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 남편 가문, 불신 가문을 살릴 선교지로 하나님이 파송한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시조를 누리고 이제 뭐 하면 되느냐? 가정재단을 쌓아라. 모든 거 양보하고, 중요한 건 양보하면 안 돼요. 언약은 양보하면 안 돼. 영적인 건 양보하지 말고 양보하고 다른 건 다 양보해요. 그리고 뭡니까? 가정재단. 이걸 이제 여러분의 미션을 딱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가정재단을 쌓을 것인가? 그러면 일단 믿는 사람끼리만 해. 내 자녀하고 둘이 가정재단을 쌓아라. 이게 왜 중요하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재단 쌓고 정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흑암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고 잘했던 거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요걸 잘한 거예요. 그리고 치유재단을 쌓아라. 우리 가문의 12가지 치유해야 되거든. 그래서 치유재단을 쌓아라. 표시내지 말고. 그리고 뭡니까? 가정 다락방을 해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되거든. 계속 선포돼야 되거든. 아브라함이 잘한 게 이거예요. 여호와를 위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문을 새롭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업의 축복을 받아라. 이제 이게 되면요, 나의 업이 진짜 이제 237을 살리는 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0절. 바로 빛의 산업,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경제예요. 세상 유지하는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빛의 경제 따로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온다. 이걸 대비하라.
유 목사님은 이번 이 코로나가 바로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라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시대도 이제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시대가 이제 오게 되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 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다 베르칩도 삽입해요. QR코드 나오죠. 어디 가든 QR코드 있잖아요. 여러분 신상이 다 거기 기록되게 돼 있어요. 이게 뭐 김성현 하면요, 여러 출생 언제, 뭐 고향 싹 다 나와, 데이터가 다 나와요. QR코드. 이제 이걸 이제 여기다 삽입한다는 거죠. 베르칩이라고 그러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거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글로벌 리스트들이 그거 한다요. 그러면 이제 뭐냐, 편하거든. 주민등록 필요 없어요. 그것만 딱 하면 찍으면 이제 다 그 사람 정보가 다 나와버려요. 근데 이게 뭐냐, 이 사회를 통제하는 또 수단이 될 수 있다. 악하게 이용하면. 근데 성경이 666 표를 받지 말라고 그랬대. 뭐 이제 종말론자들은 또 그렇게 또 이야기하죠. 하여튼 뭐 이제 이런 시대로 오게 됩니다. 이제 AI 시대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 랩넌트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요. 이제 뭐 모든 직업의 70%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뭐 부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0.1%가 이제 뭡니까? 모든 부를 다 거머쥐는. 그래서 뭡니까? 이제 99.9%를 이제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요, 진짜 굶어 죽게, 이제 상거래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앞으로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이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정신병, 뭐 이런 문제들이 뭐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돼야 돼요. 언제든지 위기는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평 공간 안에서도 시대를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이제 진짜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도요, 진짜 이제 기도하는 시간표다. 전에처럼 만나고 뭐 집회 가고 그게 아니라, 전에는 뭐 얼마나 집회 많이 뛰었습니까? 이제는 뭐냐, 다 스탑됐거든요. 그거는 뭐야, 이제 진짜 이제 이 축복을 누릴 시간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안 되면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시대 힘듭니다. 당장 직업을 잃어버리는데, 당장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자.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삼자. 그러면요, 이제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237 치유 서밋,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앞으로는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모든 업도 이쪽 방향으로. 237 나라 살리는, 치유하는, 또 서밋을 키우는, 이쪽으로 이제 모든 게 이 업이 방향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업이 세 가지와 연결된다.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은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나의 업을 이걸로 다 맞춰야 돼요.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뭐 여러분이 어떤 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이것과 맞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여러분을 세울 줄 믿습니다. 새가족 사역자 수련회 때 주신 메시지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새로운 가문 살리고 또 새로운 업을 통해 정말 237 치유 서밋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요,
모든 방향이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무엇에 집중하느냐? 모든 걸 다른 거예요. 이제 진짜 우리는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틀린 것에 집착하고, 뭔가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여기에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리더 수련회 때 주신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게 뭐니까 서밋을 발견해야 된다. 서밋을 발견할 때 바른 언약이 딱 붙잡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4차 산업 시대를 앞에 두고 이제는 진짜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성경의 렘넌트들처럼.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준과 상관없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237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업이 이 세 가지와 연결돼야 된다. 그러면 어느 날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게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정말 빈 곳을 살려내라. 우리 237의 빈 곳, 5천 종족, 교회의 빈 곳.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이 서밋의 축복을 받아서 교회의 빈 곳을 살려내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요 3천 제자로 세야 돼요. 언약 성전이 딱 세워져야 돼요.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끼울 수 있는 237 이 언약 성전. 이제 이걸 여러분 딱 가슴에, 그리고 나의 현장의 빈 곳 살려내고, 그리고 버려진 것을 살려내라. 그리고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 우리 메시지 나왔잖아요. 7 현장, 7 지옥 현장, 그리고 5 미래 재앙 시대. 앞으로 이제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중독 시대에 옵니다. 범죄 시대에 옵니다. 또 뭡니까? 7 시대 살려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지, 이제 문화 이런 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복지도 그냥 복지를 하지 말고 요 3가지의 방향 맞추는 복지. 다윗의 물못돌이 이것과 방향 맞춰지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이제 237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서밋에 집중해라.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도 제한적 집중.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가 나온다니까요. 다윗이 뭐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그 제한적 집중을 한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실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서밋에 집중하면 바른 미래가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밋에 집중할 것인가? 뭐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3저주를 물리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 아닙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트리니티.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10가지 비밀. 이제는 우리는요, 독립, 그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인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홀로 하나님 떼내잖아요. 요셉을 그 아버지와 형들의 집에서 떼내고, 그게 노예로 간 거고, 다윗을 떼내가지고요, 막 황무지로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겠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알고 위기를 만나면 피하지 말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뭡니까? 모든 것을 반대로 봐라. 여기까지 잘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집중해라.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잘 정리해놨어요.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10가지 비밀, 또 10가지 발판, 신앙 발판. 여기에 집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도 거기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다. 그리고 뭡니까?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바로 성전.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 뭡니까? 성경의 권위. 이걸 여러분이 진짜 한번 집중하면서 누리고 기도해 보세요. 5가지 확신. 이거 없으면요 흔들흔들합니다. 구원, 사죄, 기도응답, 그리고 성령의 인도, 그리고 승리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10번 넘어져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확신 있는 자.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9가지 흐름. 모든 사람을요 9가지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위아래 옆 딱. 그리고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서밋에 집중해라. 그래서 1강, 2강 메시지, 청년 수련회 때 메시지 주셨죠. 그리고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다. 앞으로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시대를 대비해야 돼.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4차 산업시대를 이제 계시록으로 연결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시록 시대가 올 것이다. 대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제 예수 믿기 힘들어지고. 이제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세계 단일 정부. 이제 뭐 국경 그런 거 필요 없이 네 나라 내 나라 필요 없고 그냥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국가로 만들자. 통화도 지금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달러, 원화 그런 거 없어집니다. 이제 비트코인 있죠. 지금 그래서 트라젯입니까? 그 자동차 회사에서 그 비트코인으로 그거를 가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이제 그거는 뭐냐?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비트코인 시대가 올 것이다. 세계 단일 화폐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이런 글로벌리스트를 통해 준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종교도 세계 단일, 뭐 네 종교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뭐 싸우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아멘 그거를 이제 우먼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남자 맨만 하냐? 그래서 우먼도 하고 이제 가정에 그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성의 구별이 없어지는. 미국에서 바이든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냐? 남자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여자도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시대가 이제 올림픽도 똑같아요. 올림픽도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성 전환해가지고 여자 경기에 가서 출전하고 여자도 내가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다 뜯어 고치고 해가지고 남자 경기에 가고 뭐 이런 시대가 그 바이든이 그걸 지금 주 정책으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제 뭐 남녀 간의 관계 뭐 가족의 개념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무서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제 세상이 도래한다니까요. 4차 산업시대를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의료 법률 전문인 수련회에서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해라. 그럼 이제 앞으로는요 네피림 시대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제 베르칩을 삽입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0.1%가 99.9%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베르칩을 삽입해가지고. 그럼 여러분이 어디 가든 다 확인돼요. 여러분 교회 가는지 예배들은 다. 이제 이게 사회주의거든요. 사회주의 뭐예요? 다 통제하잖아요. 교회 못 가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대핍박의 환란 시대가 온다. 그럼 우리가 나 베르칩 삽입 안 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상거래가 다 끊어지게 돼요.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마가다락방 교회 가면 모든 유대 사회에서 단절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줄 알고도 갔어요. 여러분 베르집 삽입한다면 삽입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제 앞으로 이 네피림 시대가 온다. 그래서 3단체가 막 일어나세요. 이제 뭡니까? 이런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강대국이 일어나서 약소국을 이제 침략하고 0.1%가 시대를 지배하고 그러면서 오는 영적인 문제 당연히 오겠죠. 정신 문제 오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그냥 두냐? 아니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통해 또 렘넌트를 통해 시대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내 사이클이 항상 시대마다 돌아갔어요. 언약을 붙잡을 때는 하나님이 그 시대를 태평하게 하세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경외하고 할 때는. 근데 꼭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면요 이제 배신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위기 때가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재앙을 그러면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소수의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켜요. 이 네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 한 렘넌트를 통해 시대를 또 바꿉니다. 태평을 줍니다. 그러면 또 복음이 없어져. 그러면 흑암이 또 지배하고 네피림이 또 시대를 지배해. 그러면 또 세상은 재앙으로 뒤덮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가해지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이클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저는 지금 이제 여기 이 정도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네피림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제 성령 충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우리는 진짜 이 축복을 네피림 시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막 7년 대환란이 막 생기죠. 7년 대환란이 생기고 이제 막 짐승이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뭡니까? 막 가증한 것이 성전에 올라서고 그때 믿는 자들은 핍박을 받고 거기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승리하리라. 근데 거기에 보니까 두 증인이 그 핍박 시대에 두 증인이 일어나서 복음 운동한다. 생명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 운동을 해요. 그 두 증인이 누굴까? 마지막 시대에 복음 운동을 할 두 증인. 저와 여러분들은 좀 믿습니다. 우리는 순교 각오하고 뭐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때 많은 사람, 영적 문제, 또 정신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뭐 조현병,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올 겁니다. 99.9%가 실업자가 된다니까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뭐 실업자가 되면 가난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걸 만들어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진짜 붙잡을 게 뭐예요? 138. 초대교회 붙잡아. 이거 붙잡고 우리는 이제 인생 집중해야 된다.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되냐? 24로 들어가면 돼.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25 하나님의 시간표 올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영원 시간표. 이걸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237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축복, 그걸 통해 세일을 행하시는 그 축복의 주역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5절 말씀, 예수로 우리가 자랑거리를 삼는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새로운 가문 살리고 새로운 빛의 경제의 업을 누리고 제한적 집중을 통해 늦비림 시대,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해서 이제 시대를 살려내는 주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